두 부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떠나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실 우리 장혁수 목사님, 우리 예술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특별히 우리 예술대회 또 우리 백석대회는 우리 백석정신 아카데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백석대가, 우리 백석학원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냥 이름만 기독교 대학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이거 없으면 이름만 기독교 대학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지. 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이 기관인데, 이 백석정신 아카데미에서 참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어와나,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와나에서 정말 오랫동안 아이들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장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새벽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섭니다.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이제 나 자신을 돌이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실 때 어떻게 보고 판단하십니까? 이 정도면 꽤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지 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래도 지금은 남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고,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좀 사람 볼 줄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가 사람 좀 본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을 잘 판단하고 구별한다 라는 의미겠죠. 나를 직시하는 것과 타인을 직시하는 것,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테지만은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잘 보려고 해도 완전하게 잘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나의 주관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잘못 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죽기까지 함께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죠. 최소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결코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아주 호탕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이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자신을 잘못 봤기 때문이죠. 내가 이 순간에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잘못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은 아닙니다. 그가 잘못 본 것은 자신을 잘못 봤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잘못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가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가 각오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의 머릿속에서 보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을까요? 결코 패배하거나 죽으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그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우리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며, 예수님 당신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계산은 명확한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절대 패배할 리 없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절대 죽을 리 없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나름대로는 아마 객관적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잘못 봤죠. 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을 뿐 고난당하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도 똑바로 보지 못한 것이죠.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도 똑바로 보지 못했고 자신도 똑바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신을 과신하면서 이렇게 허풍을 떨고 있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완벽하게 똑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빗나갔지만 그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어긋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갈 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들의 훤칠한 외모와 당당한 풍채, 거기에 감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그냥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외모와 대척점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든가 마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은 한 인간의 모든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축약된 그 존재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베드로가 당장 내뱉는 그 뜨거운 고백,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뜨거운 고백을 보지만은 주님은 그 자신만만한 고백,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동시에 그 두려움을 뚫고 결국 주님을 사랑하게 될 베드로라는 한 인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중심은 시간도 초월하죠.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보인다. 아, 저 사람은 좀 믿음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선상으로 한꺼번에 보고 계신 것이죠. 본문 31절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담하는 그 뜨거운 현재에 이미 그가 사탄의 시험에 밀가부르듯이 흔들릴 미래의 실패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무너질 그 비참한 미래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다시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와 형제들을 굳게 세울 먼 미래의 승리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에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배신자, 그 한 단면만 보고 평가되어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라는 존재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끝까지 그 굴곡진 전 인생 통째로
베드로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꼬꾸라져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으면서 왜 오늘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고 있는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새벽에 은혜 받았다고 울었는데 또 다른 이익의 앞에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 그때에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넘어지실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다시 일어나 주님께 향할 존재라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단편적인 실수 그 한 면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전체를 관통하며 빚어질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충성심에, 자신의 열정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 닥칠 이 베드로의 처참한 영적 파산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32절은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이것이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그 미래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배신의 현장에 베드로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감싸고 중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보다 주님의 기도가 먼저 있었고 우리 넘어짐보다 주님의 붙잡음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인류 역사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방법이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주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그들이 죄를 짓고 수치심에 떨고 있을 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러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정죄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범죄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곧바로 구원의 방편을 선포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심판하시면서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방금 죄를 지어서 죽음의 길로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순간에 이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십자가라는 거대한 지도를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시선도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버릴 것을 아셨기에, 이미 보셨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보다 먼저 그 죄의 현장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절망을 보셨기에 주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의 영혼을 기도로 묶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잘못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할 때도 많고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실패하면 크게
크게 낙심하고 후회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이제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범죄보다 늘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자리에 이미 주님께서는 기도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면 오늘 말씀 32절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강력한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겠죠. 우리가 넘어질 것을 이미 보시고 그 넘어짐의 끝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 올리실 그 은혜를 미리 준비해 주신 주님의 끊임없는 시선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61절인데요. 3번 주님을 부인을 하고 그 부인을 끝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는 몸을 돌려 군중 속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를 똑바로 보시는 주님의 이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냉소의 눈빛이었을까요? 내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야, 진짜 네가 배신을 했네? 라고 하는 비난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네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니? 라고 하는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이 순간에 베드로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결코 비난이나 정죄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선은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이미 그를 보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중보의 눈빛과 똑같은 눈빛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신 것은 너의 실패를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 눈빛은 내가 너를 위해 이미 기도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눈빛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허풍치면서 거짓말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눈빛이 이제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스승을 부인하는 제자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결코 우리와 같지 않겠죠. 우리처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이뻐하시다가 우리가 범죄할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 이미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이 가득한 눈이 지금 닭 울음소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여전히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그 큰 배신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랑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죠. 이 통곡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주님께 들켰구나, 걸려서 창피하다 라는 후회의 눈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내가 배신할 그 순간에조차 나를 똑바로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비로소 비참한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볼 수가 있었고, 동시에 그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32절 후반부에 주님께서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다시 돌아올 때 네 형제를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직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비참함을 뚫고 나와 회복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흩어진 형제들을 굳건히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를 똑바로 봐주셨던 주님의 그 시선, 그 눈빛에 담긴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호언 장담과 비참한 추락,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관통했던 주님의 시선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또 동시에 아직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뜨겁게 찬양하다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또 사소한 이익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면서 넘어지곤 합니다. 장담과 부인, 그 열정과 냉소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꼽는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던 그 시선, 베드로가 호언 장담할 때, 뻔뻔하게 거짓말할 때 이미 그의 실패 너머를 보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시선, 그리고 닭이 울 때 처참하게 무너진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던 그 사랑의 시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단편적인 실수에 일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바라보시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실망하면서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똑바로 응시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의 눈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똑바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 형제들을 굳건히 세우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향하는 그 변치 않는 눈빛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워주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고통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호언 장담할 때 이미 우리의 실패를 보시며 중보하셨던 그 시선과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에서 우리를 똑바로 바라봐 주셨던 시선이 똑같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연약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시 돌아올 때 네 형제를 굳세게 하라 라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